안녕하세요. 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스라엘 국사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세계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화들을 모아서 모세가 짜집기해서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창세기 12장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15분 성경 따라잡기 13강 국민 만들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유형 국가를 만드십니다. 근데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첫 번째 국민 만들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국민 만들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우리 고대 근동지도.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부터 4강까지는 지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 선악과 얘기, 창조 얘기, 타락 얘기, 홍수 얘기, 바벨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도를 잠깐 두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창세기 지도를 한번 오랜만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지역이 강사이 문화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성경에도 에덴 동산이 4강의 근원이 되는데 그 4강 중에 2강이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에덴도, 성경이 나오는 에덴도 결국은 여기서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첫 번째 우리의 인류 첫 번째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우리의 성경도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 결국 같은 곳에서 인류의 최초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의 성경은 사실입니다. 라고 1강, 2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볼까요? 창조, 에덴 동산, 여기서 창조됐죠. 타락, 선악과 사건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홍수, 대홍수 사건, 여기서 있었던 일이죠. 자, 바벨탑, 지난 시간까지 니무롯이 또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의 언어였었는데 하나님이 흩으셨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지도를 잠깐 빠르게 또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아빠 데라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란에서 잠깐 멈췄다가 자,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그게 끝이 창세기 50장 끝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지도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1장부터 11장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창조, 타락은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 바벨탑이었고요. 자,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라고 그랬더니 하란에 잠깐 멈춰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살다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다. 자,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 가나안, 이집트. 자, 요 모양이 창세기 지도라고 1강에서 2강에서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리마인드 하시고요. 이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 국민 만들기를 한다는 관점으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 우르는 신학적으로 세상이라고 해석을 하죠. 우르에서 세상을 떠나라.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항상 위에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인 계열, 셋 계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오면서 이제 니므롯과 아브라함이 바뀌는데 이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 나라에서 나와,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후기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중기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사에서 배워봤듯이 청동기 문화, 후기, 중기, 중기, 후기 청동기 문화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문화였어요. 도장도 있었고요. 은행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하란에서 멈추죠. 여기가 하란입니다.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여기가 혹시 레반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고요.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어주는 레반트 지역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레반트죠. 여기서 가다가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잠깐 멈춘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 문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견해가 다른 게 나이를 따져보면요. 데라가 여기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 60년 정도를 더 살았다 그래요. 연대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뼈대를 세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삭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살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한 우리가 뼈대를 잡는 일이기 때문에 뼈대를 잡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뼈대만 잡으면 성경을 읽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봐 다음 시간에 족장, 우리 3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씩 살을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내용과 요 내용이 왜 다를까?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떤 견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란에서 부르셨을까요? 자, 움직인 건 데라가 움직였죠.
근데 데라는 여기서 가지 않고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라를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살을 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족장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을 하죠. 이삭은 창세기 21장에서 26장까지 이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이 됐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임신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을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둘 다 독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이삭은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독자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제물이 되었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됐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모리아산은 또 다윗성입니다. 자, 그럼 모리아산은 다윗성이 되기 전에 가나안의 7족속 중 어느 족속이 살았던 곳이냐면 여부스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리아산과 예루살렘, 다윗성, 여부스, 가나안 족속 땅 다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릴 때 외워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어디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고 어디는 예루살렘, 다윗성, 여부스족 다 한 곳입니다. 처음 알으신 분들은 신기하죠? 요럴 때 한번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쪽집게 가해 선생님처럼 이런 거를 잘 연결시켜 드리거든요. 자, 제물이 됐었고요.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이삭도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때 17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세가 넘은 117세겠네요. 왜냐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17세 된 남자아이가 117세 된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순종을 했죠. 이 순종의 자세하고 또 이 온유한 마음은 그 우물 파는 데서 또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족장들 살을 살짝 붙일 때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내려와서 비웃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순종, 이삭과 예수님은 같은 예표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다시 살아났죠. 이삭은 묵혔다가 살아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을 자주 합니다. 자, 두 번째 족장이었고요. 두 번째 국민이었죠. 자, 세 번째 야곱. 이 야곱이란 사람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직히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뭐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필이면 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로 선택하셨을까? 자, 에서와 야곱 둘 중에 그것도. 자, 그때 왜?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전문 용어라고 할까요? 자,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할게. 벌써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 9강에 하나님 왜 당신 맘대로 하세요? 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의 첫 번째 국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자,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후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팔려간 후에 갑자기 성경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유다와 다말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갔는데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치마니 결혼했다는 소리죠. 자, 아내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가나안 사람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어딜 가죠? 우르로 갑니까? 아니면 하란으로 갑니까? 네, 하란으로 갑니다. 우르로 가지 않아요.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자랐죠. 아브라함은. 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고향으로 보냈는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유다 계보에서 다윗도 나오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갑자기 요셉이 끝난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다음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다고 노아의 홍수 얘기하면서 족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끼어들어갔느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왜 또 찾으려고 그러느냐? 보아스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뒤에 보아스란 사람도 나오고 다윗도 나올 건데 갑자기 보아스가 툭 튀져 나오지 않아요. 보아스는 어디 계보에서 먼저 나왔던 사람이라는 족보를 이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냥 막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찾으려고 갑자기 유다하고 다말 이야기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왜 어떤 얘기길래 여기서 보아스가 나오지? 자,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요.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답니다. 신기하죠?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둘이 결혼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을까?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은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인데요.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가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쭉쭉쭉 나서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나오죠. 이 보아스를 찾기 위해서 갑자기 유다하고 다말 이야기가 끼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 막 폭탄처럼 좀 쏟아지죠. 룻이 오벳은 이세가 다윗의 아빠잖아요. 다윗을 낳느니라 라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거는 왜 보아스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왜 찾아갔느냐, 유다하고 다말에게서 후손이 보아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에서 다윗이 나와요.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라합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앞으로 할 거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 기억나시나요? 그 라합입니다. 자, 룻은 누구죠? 룻은 사사시대 중에서 기드온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기근이 나서 모압으로 가죠. 근데 그 모압에서 아들 둘과 남편을 다 잃고 그 모압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자,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거든요. 자,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윗이 낳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이 계보는 제가 또 다시 앞으로 하면서 계속 복습을 할 거고 신약을 하면서도 한번 할 겁니다. 여기서 왜 이것이 나왔냐면은 유다하고 다말리아가 왜 끼어들었느냐라고 설명을 드릴 때 보아스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뼈대를 잠깐 세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을 품을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예수의 족보는 유다에서 나오는데 유다는 왜 하필 유다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가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페이지는 지금 왜 족보는, 예수의 족보는 유다에서 나오는데 왜 성경은 요셉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 PPT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괜찮은 요셉,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요셉의 계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유다일까요? 왜 유다일까요? 그리고 또 첫째 아들도 아닌 유다는 넷째 아들인 거 아시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고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물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지만 혹시 하나님은 야곱의 짝으로 라헬보다는 레아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후손인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간 게 아닌가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더 재밌고 더 이해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PPT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자, 유다에게서 예수가 나오는데 왜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자, 사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란 소리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셋이 족장이 셋 다 끝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에 초점을 맞추느냐? 자, 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국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국민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관점을 잡고 읽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성경 무대가 이집트거든요. 왜요? 마지막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가서 이집트까지 들어간 요 이집트 들어가서 끝! 창세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활동 무대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출애굽은 거기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중간에 430년 동안은 애굽이 무대가, 성경의 무대가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먼저 잡혀가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창세기 끝이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국민 만들기. 자, 가나안 땅에서는 왜 국민 만들기가 안 됐을까요? 자,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또 가나안에는 그 무서운 족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실 같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국민 만들기, 국민을 낳고 또 낳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이집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셉이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민 가게 하셔서 440년 동안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별로 없어요. 낳고 또 낳고 너무너무 건강해서 애가 죽지도 않아요. 계속 낳고 또 낳고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라는 소리는 아내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총 250만의 인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요셉이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한 번쯤은 의문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족장과 국민 만들기의 뼈대를 세워드렸고요. 자, 하나님은 요점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너는 나네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너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네가 슬프니까 나도 슬프고 너가 마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처럼 너가 나다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가 대리통치해.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돼 라고까지 했는데도 아담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또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타락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셋계열, 가인계열, 셋계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셋계열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셋계열에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셋계열도 결국은 타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원죄가 있으면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인간들은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이게 갈등 속에 죄와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계속 타락을 합니다. 셋계열이. 그래서 홍수로 진멸을 하죠. 셋계열 타락은 어떻게 됐냐면 노아의 홍수 전에 셋계열과 가인계열이 섞였다. 하나님이 섞이는 걸 원하시는 거는 셋계열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세상 나라에 꽂으면서 세상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섞임을 원하셨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의 가인계열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 그게 타락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 타락 때문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노아의 후손으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시죠. 새 인류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타락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이 또 타락하죠.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인 중에서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탑, 세상 나라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생긴 바벨론이 지금도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바벨론 문화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바벨론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대치하면서 갈 것입니다. 이때 시작한 나라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도 이 세상에 내 유형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하신 게 이스라엘이다. 지금까지의 나라는 너네들 보아하니 내가 제일 처음에 창조를 하면서 창조 질서 너는 나라는 사랑의 통치가 아닌 힘과 폭력으로 계속 너네들은 나라를 통치할 것이니 나는 내가 창조 질서로 만드는 너는 나라는 사랑의 통치를 갖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 내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국민 만들기를 어떻게 했는지 살짝 뼈대를 세워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세우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앞으로의 역사를 미리 보자면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지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윗의 위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나게 함으로 아까 족보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온 인류를 회복시키려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오늘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살짝 뼈대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타락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도 오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국민 만들기에 살짝 더 살을 붙여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국민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에 대해서 살짝 살을 더 붙여드리고요. 아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살짝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